그 강렬한 꿈이 나를 바꾸고 내 인생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것이죠. 살인하지 말라, 이 말씀은 생명을 보호하라는 거예요. 생명이 얼마나 놀라운 가치를 갖고 있느냐에 대한 선언이 바로 이 10계명의 죄 6계명이에요.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이죠. 생명의 가치에 눈뜨게 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요? 세상은 폭력과 살인으로 난무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사람이 인간이라면 누구나 살인이 나쁘다는 것을 알아요. 시대와 지역을 막론하고 그게 상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양심이라는 것을 인간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동시에 안타까운 것은, 문제는 뭐냐? 그 하나님이 주신 양심을 무력하게 할 만한 다양하고 뛰어난 기술을, 그리고 의지와 죄성을 인간이 동시에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입니다. 인간의 역사는 실제로 피로 점철된 역사입니다. 성경의 역사만 보아도 한번 살펴보세요. 수십 명에서 수천 명, 수만 명, 수십만 명이 죽은 전쟁의 이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노아 심판, 노아 홍수 심판하는데 하나님이 그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는지 아세요? 이 땅에 폭력이 가득하였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고 가나안을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가나안을 멸망시키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거기에 음란과 폭력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탐욕스러운 일상화된 그 전쟁의 문화는 말할 것도 없고, 신을 섬긴다는 명목으로 행해지는 인신제사와 그리고 영아살해, 이런 것들이, 이런 끔찍한 일들이 일상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가나안 족속들을 멸하시고 내쫓으시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이 이 세상에 관영한 이 살인죄에 대해서 엄히 금하는 명령을 선언하지 않으셨다면 사람들은 더 파렴치하게, 더 당당히, 더 많이 살인을 저지르는 세상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보세요. 역사적으로 몇 가지만 보세요. 유대인 학살, 이 제노사이드, 인종청소 같은 일들이 유대인에게만 일어났습니까? 아프리카, 아시아, 할 것 없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습니까? 또한 혁명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졌던 수많은 인민재판과 공개처형, 얼마나 끔찍한 일이 있었습니까? 또 고대 사회에 그냥 문화처럼 자연스럽게 행해졌던 여자아이를 낳거나 기형아를 낳으면 자연히 죽일 수 있는 그런 문화, 그런 영아살해의 문화, 노예제도,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도 양심의 가책 없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역사 안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끔찍한 살인의 문화죠. 성경이 살인이 죄라고 선언함으로써, 특히 성경에 구석에 있지 않고요. 나훔이나 유다서 이런 데 있지 않고, 어디 이사야서에 66장이나 되는 57장 31절 이런 데 들어가 있지 않고 10계명의 제 6계명 한가운데 하나님께서 선언하심으로써 모든 인류에게 인간의 생명 가치에 대한 흔들림 없는 기준을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말씀으로 인해서 모든 무고한 피를 흘린 자들을 하나님께서 정죄하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응하셨고 또한 앞으로 보응하실 줄로 믿습니다. 억울한 이들의 신원을 반드시 들으실 거예요. 그들의 명예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이 땅의 사회의 이 시대 정신이 생명의 가치를 얼마나 경시해 왔는지, 이 생명의 가치가 얼마나 존엄한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암송해 볼까요? 출애굽기 20장 13절 시작. 살인하지 말라. 아멘.
본격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이 십계명에 대한 계속되는 오해가 한 가지 있죠. 십계명에서 하지 말라는 부정적인 이야기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은 좀 냉소적이고 부정적이고 고집스럽고 우리에게 벌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선입관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결코 부정적인 분이 아닙니다. 냉소적인 분은 더더욱 아닙니다. 여러분, 이 점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점을 이해해야 하나님의 주신 이 계명의 엄중함을 제대로 공정하게 다룰 수가 있어요. 자, 하나님이요, 야, 참 대단한 분이시다. 얼마나 대단한 분. 제가 얼마 전에 내셔널 지오그래피에서 나오는 다큐멘터리를 하나 봤어요. 미국의 옐로스톤이라는 그 거대한 국립공원이 있는데 거기에 겨울을 나는 동물들에 대한 영상이었어요. 참 겨울의 아름다움을 영상에 잘 담았어요. 특히 여러 동물들이 나왔는데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운 이 동물을 제가 봤는데 비버예요, 비버. 그 강에 사는 그 비버 한 가족이 겨울 준비를 하는데 어떻게 준비하냐면 나무를 막 갉아먹어요. 그래서 그 나무가 큰 나무가 강가에 딱 쓰러져요. 그러면 그 위에다가 이 비버들이 엄마 아빠 비버들이 와서 진흙을 퍼다가 그 위에다가 쌓아요. 그래서 이렇게 진흙을 쌓고 그 밑에 아늑한 공간을 만들어요. 그리고 문을 어디다 두냐면 물 속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근데 그 안에 이제 카메라를 넣어서 새끼들하고 지내는 장면을 영상을 찍었는데 새끼들이 얼마나 귀여운지 엄마 아빠 셀은 아닌데 짹짹거리면서 엄마 아빠를 찾는 그 모습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그걸 보고 얼마나 귀엽던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이 비버를 만드셨나요? 누가 이 비버에게 아빠 비버 엄마 비버에게 이런 지혜를 줬나요? 여러분, 그들이 사는 강과 들판, 그 거대한 숲과 계절은 누가 만드셨나요? 그 안에 충만한 생명들은 누가 디자인하셨나요? 그런 디테일로 가득한 이 우주는 누가 만드셨나요? 여러분, 집 하나를 지어도 얼마나 큰 열정이 필요합니까? 기업을 하나 세워도 밤을 새는 수고와 열정이 없으면 안 해요. 못 해요. 유튜브 하나를 해도 홈페이지 하나를 만들고 관리해도 어마어마한 열정이 필요한데 여러분 눈을 뜨고 보세요. 이 어마어마하고 디테일하고 위대한 이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고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열정과 긍정의 에너지는 도대체 여러분 상상이나 되십니까? 성경을 하나님을 냉소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사탄의 영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냉소적이고 부정적이라고 말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열정과 긍정은 실제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알아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장 열정적인 비전과 꿈을 갖고 있는 분이구나라는 걸 알아야 하나님의 엄중한 계명에 대해서 바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왜 이 계명을 엄중한 경험을 말씀을 주십니까? 우리의 행복과 자유를 지키기 위한 중요한 울타리를 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을 걷어요. 이 선은 중요한 선이야. 넘으면 안 돼.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괜찮아. 넘어도 돼. 하나님은 날 사랑하니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을 걷어요. 이 선을 넘어가면 안 돼. 그러면 죽음이 있어. 라고 얘기할 때 그 얘기를 엄중하게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분은 나를 가장 사랑하시고 내 인생의 행복과 자유에 대해서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바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본격적으로 십계명의 그 엄중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준비가 된 거예요. 자,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은요. 또 이제 그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 말씀은 엄중한 말씀이죠. 우리 속에 어떤 불편한 감정을 일으킵니다. 그게 당연합니다. 십계명의 단호함과 그 명령은 바로 그걸 의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짧고 이보다 간결하고 이보다 쉽고 이보다 명확한 가르침과 지침이 어디 있습니까? 없지요. 나는 이해를 못해서 잘 못 들어서
기억이 안 나서 그걸 못했어요 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명령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오해하지 않을 수 있도록 단호한 어조로 분명하게 우리에게 명령하실까요? 그것은 매우 중요한 가치를 일깨우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생명의 존엄함이에요. 생명의 진짜 가치예요.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일깨우고 싶은 거예요. 자, 우리가 오늘 한 3가지 정도 이 살인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자살에 관해서 이야기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사회 도처에 살인 사건이 일어나죠.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우리가 흔히 경험하는 일은 아닙니다. 가까이 경험하는 일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의 자살이라는 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늘 우리 주변을 서성이고 있죠. 여러분, OECD 국가 중에 가장 자살률이 높은 나라가 어느 나라인 줄 아세요? 대한민국이에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냥 1등이 아니라 월등한 1등이에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2016년이 가장 최근의 자료던데, 나라별로 비교한 자살률을 비교한 우리나라가 10만 명당 24.6명, 원래 이제 30명대까지 올라갔었는데 좀 떨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지요. 24.6명. 2위가 몇 명인지 아세요? 헝가리인데 헝가리는 16.2명이에요. 3위는 일본 15.2명. 그러니까 이 한국은요, 자살률이 월등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각한 일입니다. 자살은 자기를 죽이는 살인이에요. 자기 자신을 죽이는 살인. 성경에 자살한 인물이 나오냐? 성경에 한 2,000명 정도의 인물 사전 보면 한 1,900명, 2,000명 정도 나오는데, 그 이름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름 없는 또 이 사람들이 치자면 어마어마한 많은 인물이 나오는데, 그 중에 자살한 예가 딱 5가지 케이스가 나와요. 여러분, 가룟 유다 아시죠?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 그 다음에 사울 왕이 길보아 산에서 적에게 죽기 싫어서 칼에 엎드려서 죽는 것. 그 장면은 너무나 유명하죠. 또 사사기에 보면 그 여인이 던진 맷돌에 머리통이 깨져서 죽어가는 장군 아비멜렉이라는 장군이 여인이 던진 물맷돌에 맞아 죽었다라는 말을 듣기 싫어서 자기 칼 든 청년에게 자기를 죽이라고 하죠. 엄밀히 말하면 이제 자살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죠. 자, 그 다음에 압살롬의 영모에 가담했지만 그 계획이 실패한 것을 알고 집에 가서 목매 죽은 아히도벨. 그 다음에 7일간 왕위에 올랐던 시므리. 자기가 이제 오므리한테 그 사마리아가 이제 다시 점령되는 거를 알고 자기가 성문을 닫고 불태워서 자살을 하죠. 자, 이게 성경에서 나오는 그 전체 거대한 역사에서 나온 딱 5가지 케이스예요. 근데 성경은 뭐에 대해서 말하냐? 성경은요, 이 자살한 사람보다 훨씬 더 끔찍한 고통과 절망과 슬픔 가운데에서 이겨낸, 승리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예요. 욥을 보세요. 욥은요, 자식을 다 잃었어요. 한날에. 예. 여러분, 우리 자식 중에 하나만 잃어도요,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모든 자식을 한날 한시에 잃었어요. 자식만 잃었습니까? 재산을 잃었어요. 여러분, 재산만 잃었습니까? 여러분, 가정이 산산이 조각. 아내가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명예도, 희망도, 소망도 다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때 그 고난 가운데서 욥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가 끝도 없이 있어요. 삼손, 나오미, 다윗, 엘리야, 예레미야, 다니엘, 베드로, 이 모든 인물들이 다 끔찍한 절망과 고통과 마주했지만, 그러나 죽지 않았어요. 결론 짓지 않았어요. 이 외에도 수많은 순교자들, 감옥에서 구타당하고 톱으로 켜서 죽고 고문당하고. 여러분, 왜 고문당합니까? 그냥 죽으면 끝나는데. 그러나 그들은 생명이 떠나는 날까지 화형을 당하든
처형을 당하든 감옥에 있던 굶든 여러분 그는 끝까지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요? 그들은 생명은 내 손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목회자로서 또 말씀 전하는 사역자로서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호소합니다. 이 시대에 자살의 영에 끌려가지 마세요. 자살을 미워하는 그 어떤 말이나 세태에 동조하지 마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성경이 명백히 살인을 금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살은요, 정말 깊은 영혼의 병이에요. 깊은 영혼의 병. 어떤 사람은 뭐 사회 찬미 뭐 이런 글도 노래도 하고 하죠. 그러니까 젊었을 때 아름다울 때 죽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사악한 속삭임인지 몰라요. 자살을 찬미하는 모든 이야기들을 여러분 경계하시고 멀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살이 죄라는 것을 듣기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흔히들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럼 자살하는 사람 다 지옥 가냐? 이런 질문을 해요. 근데 이 질문에는요 함정이 있습니다. 함정. 그 질문을 조금만 바꿔보면 알아요. 이렇게 질문한다고 얘기해 보세요. 거짓말하면 지옥 가냐? 여러분 이 말이 말이 안 된다는 건 우리가 알아요. 왜? 거짓말은 죄죠. 죄를 지으면 천국 갈 수 없어요. 그건 당연해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믿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천국 못 가는데 회개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구원 얻는다는 얘기예요. 그게 성경의 복음이에요. 여러분 믿지 않는 자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지만 믿는 자가 이런 질문하는 건 어리석은 질문이죠. 여러분 복음은요 이 두 가지를 다 얘기해야 돼요. 예수 믿고 구원 받고 천국 간다는 얘기도 해야 되지만 살인이 죄다, 자살이 죄다, 거짓말이 죄다, 동성애가 죄다, 이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해요. 죄를 죄라고 선언해야 은혜가 은혜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먼저 선언되어야 야 비로소 온전한 복음이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자살을 하면 다 지옥 간다 이런 말 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런 말 할 필요 없어요. 회개란 이게 왜 지옥 가냐? 이게 딱 자살을 했는데 회개할 기회가 없으니까 지옥 간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회개란 게 죄를 다 일일이 고백해야 회개 용서받습니까? 그렇죠. 일일이 다 숨김없이 고백하는 게 회개예요. 내가 조금 남기고 내가 저거는 있는데 이게 아니에요. 다 고백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옛날에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인생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더 알다 보니까 말씀을 보다 보니까 깨달아지는 순간이 있어요. 아하, 그게 죄였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중에 후회하고 회개하는 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죄를 회개하지 못하고 죽으면 지옥 갑니까? 오늘 우리가 암송한 말씀 시편 19편 12절을 보세요. 예? 누가 능히 자기의 허물을 깨닫겠습니까? 나의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가 그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나의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안심하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용서는요 완전한 용서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확실히 거하기만 하면 여러분 내가 알던 알지 못하던 물론 다 고백했지만 미처 깨닫지 못한 숨은 허물에서 붙어도 구원을 얻는 게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안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자살한 사람 중에서도 구원받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 가냐 마냐 이런 말은 우리가 할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회의에서 결정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결정하실 주권적인 행위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다만 오늘 제가 말하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죄를 죄 아닌 거라고 말하거나 죄를 죄라고 말할 수 없다거나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살은 죄입니다. 자살이 죄가 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성경은,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여러분, 이 하나님이 그어놓으신 이 라인을 분명히 인식해야 돼요. 이게 여기까지가 죄고 여기가 죄가 아니다 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이 분명한 선을 인식하고 깨닫고 받아들여야 그게 이 우리의 사회와 도덕과 윤리를 지탱하는 아주 중요한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조금 이따 이제 안락사의 얘기도 나눌 텐데, 그렇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생명에 손을 대는 그 어떤 행위도 엄격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살인자를 살인자를 반드시 죽이라고 말한 이 말씀이 바로 그것을 뜻하고 있어요. 생명은 생명으로밖에 갚을 수가 없다. 그 어떤 것으로도 보상받을 수 없는 유일무이한 가치가 바로 생명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형제도가 존속되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살인자의 인권 중요하죠. 그러나 살인자의 인권이 중요하다면 살해당한 자의 인권, 그리고 앞으로 살해당할지도 모르는 자의 인권은 똑같이 엄중하고 중요하다는 사실을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형제도의 의미이고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정의죠. 물론 성경은요, 이 생명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다룹니다. 고의성이 없는 살인에 대해서 마치 똑같은 범죄자로, 살인자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취급하는 걸 금합니다. 살인은 행했지만 고의성이 없는 살인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6성을 선택해요. 도피성이죠. 이 도피성은요, 저 끝에 있는 게 아니라, 길이 어려운 산 꼭대기에 있는 게 아니라 누구나 달려서 얼른 갈 수 있는 그 접근성이 용이한 곳에, 6곳에 도피성을 둬요. 그래서 함부로 그 사람을 또 원수를 갚거나 죽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전쟁에서 피 흘리는 것에 대해서도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전쟁을 명하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생명을 존중히 여긴다고 피상적이고 몽상적인 평화주의자 아닙니다. 지금 여호와의 증인에서 살생을 하지 못해 갖고 그 군대를 안 가고, 여러분, 고넬료가 예수님 믿은 거 아세요? 그럼 고넬료가 군인 백부장인 거 때려치고 하나님 믿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전쟁에서 피를 흘렸어요. 하나님이 그거 정죄하지 않아요. 물론 피를 흘린 것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왜냐?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가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 짓지 말라 그랬어요. 너는 네 손에 묻은 피가 너무 많다. 여러분, 하나님이 피 흘리는 것 자체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살인자 취급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밤에 몰래 들어와서 몰래 들어온 도둑과 싸우다가 그를 죽이는 것 정당방위로 인정합니다. 그러나 대낮에 들어와서 피할 수도 있고 몰아낼 수도 있는데 살인 저지른 것, 그거 범죄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얘기만 해도 우리가 1시간은 더 얘기해야 돼요. 성경은 그만큼 생명에 대해, 살인에 대해 아주 디테일하게, 엄중하게 규정하고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생명이 소중하니까. 생명의 소중한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엄히 명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자살은 죄입니다. 생명은 결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생명은 내 손에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거두실 거예요. 그 생명에 손을 대는 일은 하나님의 권리를 훔치는 일입니다. 할 수 있다고 다 하는 거 아니에요. 내 손에 있다고 내가 마음대로 하면, 여러분, 도둑질도 거짓말도 다 내가 할 수 있으니까 권리입니까? 그렇지 않죠. 내 입 가지고 내 말 한다고 다 옳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생명이 내 손 안에 있다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거두실 때까지 살아있는 것,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게 우리의 본분이에요. 다윗이 이걸 알았습니다. 다윗이 잘 나갈 땐 좋았어요. 근데 사울에게 핍박받기 시작하고 도망가기 시작하고 현상수배범이 되고, 여러분 여기저기 피하는데 피할 곳이 없어서 어디까지 피합니까? 뭐 광야 어디 굴 다 숨었는데 피할 곳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랑 싸웠던 원수 블레셋 왕에게 도망갑니다. 근데 그를 알아보고 다윗을 알아보고 사람들이 저거 우리와 싸웠던 수많은 블레셋 사람을 죽였던 적장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탄로나자 어떻게 합니까? 침을 질질 흘리면서 거기서 미친 척하죠. 거기서도 쫓겨납니다. 여러분 그렇게 처참한 인생의 나락을 떨어졌는데 다윗 자살하지 않았어요. 끝내지 않았습니다. 또 그가 도망 다닐 때에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를 2번이나 잡았어요. 여러분 무고한 자기를 그렇게 고생시킨 그 사울을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만들겠다는 약속도 하셨어요. 기름도 부으셨어요. 여러분 얼마든지 명분도 있고 기회도 있고 능력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칼을 휘두르지 않습니다. 칼을 휘두르고 나서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라고 선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나 그는 그렇게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생명은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 압살롬을 피해 도망갈 때도 자기를 쫓아오면서 그 험한 모든 욕을 다한 시므이를 죽였습니까? 안 죽였습니까? 안 죽였어요. 왜요? 하나님의 손에 그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사십시오. 어떤 질병과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어도 포기하지 마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죽지 마세요. 자살 안 됩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사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특별히 자살을 하는데 혼자 죽지 않고 자녀와 동반 자살을 하는 그 케이스를 보면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찢어집니다. 여러분, 내가 죽으면 저 애들 혼자 될 텐데 그 불쌍해서 어떡하나. 여러분, 자녀 불쌍한 거를 왜 당신이 책임을 지냐고요. 누가 판단하냐고요. 자녀의 인생은 부모 손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손에 있어요. 닉 부이치치를 보세요. 팔다리 없이 태어났습니다. 얼마나 그 인생이 처량하겠어요. 안 봐도 비디오라는 말 있잖아요. 안 봐도 비디오죠. 얼마나 많은 놀림과 고통과 절망에 있겠어요. 그러나 그가요, 지금 얼마나 밝고 건강한 삶을 사는지, 아름다운 가정을 누리고 사는지, 수많은 사람에게 희망을 전하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아름다운 예배자로 사는지 몰라요. 여러분, 내 자녀의 인생을 누가 판단합니까? 하나님은 인생 역전의 주인공 아니십니까? 그게 하나님 특기와 전문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누가 국무총리가 될 줄 알았습니까? 스스로 메뚜기 떼처럼 보인다고 절망하고 울부짖던 그 이스라엘이 거인이 살고 있던 가나안의 그 철병기를 갖고 있던 그 사람들을 몰아내고 가나안 땅을 차지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이 마지막 끼니를 먹고 죽겠다고 생각한 사르밧 과부가, 그 사르밧 과부의 통에 그 가루가, 그 가뭄이 멈출 때까지 멈추지 않았을 사실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광야로 쫓겨나서 이제 죽었구나 울부짖던 이스마엘과 그 어미의 마음. 여러분, 그런데 그 이스마엘이 12지파의 조상이 될 정도로 거대한 부족의 족장이 될 것을 누가 알았습니까? 남편도 잃고 자식들도 잃고 다 가산을 탕진한 나오미가 다윗의 할머니가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람들이 다 죽고 싶을 만큼 고통스러웠던 사람들이에요. 여기가 끝이었으면 좋겠다, 끝을 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 사람들이요 죽지 않고 살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인생 역전의 주인공이 됐어요. 여러분, 그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맡겼기 때문에 그것을 경험할 수 있었어요. 생명과 역사의 절대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생명과 인생을 철저히 그분의 신실함에 맡기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안락사예요. 안락사가 뭐냐? 이 말기 암 환자나 고령의 그 어르신들, 의학적으로 봐서는 도저히 회생 불가능한 그런 분들이 고통스러운 시간을 빨리 끝내고 싶어서 스스로 약물이나 주사를 투여해서 목숨을 끊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안락사예요. 일종의 조력 자살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 안락사와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게 있어요. 이 말기암 환자나 그리고 극도의 노령 어르신들이 인위적인 치료를 거부하는 것. 그럼 그거는 안락사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건 다른 것이죠. 얼마 남았을런지는 모르지만 남은 시간을 병원의 중환자실이 아니라 이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보내고 싶은 그런 결정은 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안락사는요, 고통을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스스로 제거하겠다라고 하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종의 자살과 같습니다. 이것도 뭐 인생의 아름다운 마지막 여행이라나요? 이렇게 미화하고 있는 시대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아름다운 미래를 우리에게 가져올까요? 이게 어떤 문화와 어떤 삶을 우리 가져올지 잘 생각해야 돼요. 네덜란드가 이 안락사를 최초로 승인한 나라예요. 근데 그 나라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처음에는 자신이 스스로 죽음을 선택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가자 남들이, 가족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죽음을 권하는 사회가 되었어요. 보험사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고객이 6개월, 1년 중환자실에서 생명을 연장하는데 무지막지한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의료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기 시작해요. 알약 하나를 먹고 빨리 죽으면 당신도 고통에서 해방되고 우리도 돈을 적게 들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해피한 일입니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가족들도 엄청난 재정과 돌봄과 노력과 수고를, 시간들을 투여해야 되기 때문에 노인들을, 그 병약한 노인들을 공경의 대상이 아니라 짐으로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은근히 혹은 노골적으로 죽음을 권하는 사회가 되어가기 시작한 것이죠. 지금 유럽은 병원이나 시설에서 어르신들이 알약을 먹을 때마다 죽음을 생각해요. 이게 무슨 약일까? 여러분, 그런 미래를 우리가 만든 거예요. 이 선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이런 세상에 살고 싶으십니까? 우리가 세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은 낙태입니다. 낙태 길지 않게 말하겠지만 이 주제를 본격적으로 말하기 전에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낙태가 이미 광범위하게 행해졌고 지금도 행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는 여기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인터넷으로 나중에 보시는 분들 중에 해당이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결코 그분들을 정죄하기 위해서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죄인이에요. 죽을 죄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의 앞에서는 아무도 살 수 없는 죄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가늠한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이 주님 앞에 끌려 나왔을 때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죄 있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다 죄인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죄가 없다는 뜻이에요? 죄인이라고 낙인 찍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끝에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라.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꼭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누구나 어떤 죄든지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으로 인해서 다 용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죄를 죄라고 말해야 은혜가 은혜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실제로 여러분, 이 낙태로 수많은 아이들이 태 속에서 살해를 당했죠. 우리가 천국 가면요, 나도 모르는 언니, 오빠, 형, 나도 모르는 자식,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만날까요? 안 만날까요? 만날 거예요.
그게 우리가 앞으로 직면할 현실이에요. 지금 2020년 올 한 해 불과 4개월이 지났는데 이 한 해만 1,430만 건의 낙태가 이 땅에서 행해졌어요. 올 한 해만. 이 아이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직면해야 됩니다. 낙태에 대한 주요 논점이 이거예요. 여성이 자기 몸에서 아이를 낳을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을 달라는 거예요. 이걸 인정해 달라는 거예요. 그게 나한테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난자와 정자가 이 수정을 해서 이 수정란이 이 세포가 일정한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는 어떤 구체적인 형태를 갖추기 전까지는 생명이 아니라 세포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둘 다 동의할 수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많은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일단 넘어갈게요. 물론 산모와 태아의 생명을 위협하는 의학적인 긴급한 위기 상황에서 낙태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혹은 강간이나 원하지 않는 임신으로 고통받는 산모에게 원하지 않는 아이를 낳아서 기르는 고통까지 줄 수 있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여기에서도 할 말이 우리가 많지만 다 생략하고 100번 양보해서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낙태가 가능하다고 우리가 말을 해도 여러분, 그것은 낙태를 일반화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올 한 해만 1,430만 건. 역사상 있었던 수많은 낙태를 생각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핑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출산율도 최저예요. 자살률이 제일 높지만 아이를 낳는 것도 최저예요. 인구 절벽이 우리 현실화되었습니다. 이 인구 절벽이 어떻게 생긴 걸까요? 생명윤리의 타락 때문에 생긴 거죠. 이 인구 절벽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생명윤리의 회복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결코 복지 정책으로 쟁취될 수 없는 거예요. 한 아이를 딱 낳았을 때 얼마나 이 아이가 나에게 큰 축복이고 선물이냐라는 것을 내가 알고 느끼는 것, 그것이 회복되지 않고서는 누가 아이를 낳겠습니까? 생명의 고귀함과 경이로움은 까마득하게 있고 내가 앞으로 지불해야 될 청구서만 뚫어져라 쳐다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가 알아야 이 일을 말려도 하지 않겠습니까? 아이를 임신한 분들 축복합니다. 그리고 둘째, 셋째, 넷째 그 이상을 갖기를 소망하시는 분은 축복합니다. 그거 이상, 사람이 생명을 잉태하고 낳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 없어요. 그걸 오늘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살인하지 말라. 이 말 속에 그 얘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낙태는 고대에 일반적으로 행해졌던 영아 살해와 다르지 않습니다. 살인자의 인권까지 말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 생각해 보세요. 살인자의 인권까지 말하는 이 시대에 강아지, 개마저도 식구처럼 사람처럼 사랑하며 자식처럼 기르는 이 시대에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함부로 제거하는 이 폐악이 하나님의 눈에 얼마나 가증스럽게, 얼마나 큰 분노로 느끼시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이야기는요, 이 하나에서 끝납니다. 예수님이 하나의 세포로 오셨어요. 수정란으로 오셨어요. 그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영광을 가지신 분이 만유의 주제가 되시는 창조주께서 여러분 수정란으로 오셨어요. 작은 세포 하나로. 어여쁜 아이로 오지 않고 근사한 청년으로 오지 않으셨어요. 이 우주의 지극히 먼지 같은 하나의 수정란, 하나의 배아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게 생명이에요. 생명의 가치예요. 정자와 난자를 각각 세포를 아무리 긴 세포를 두어도 결코 생명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정자와 난자를 사랑으로 하나 연결했을 때, 하나의 수정란이 되었을 때 이 아이는 아무 일을 하지 않아도 가만히 두기만 해도 생명이 되고 아이가 되고 청년이 되고 그리고 어른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자연의 명확한 논리를, 현상을 우리가 외면할 수
없고 외면해서도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존귀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왜 존귀하냐? 좋은 학교를 가서? 잘생겨서? 아니에요. 잘 살아서?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져서 존귀한 거예요. 정말 꽃미남 같은 연예인들은 더 많은 존귀함을 갖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장애를 갖고 있는 한 아이는 여러분 덜 존귀한 존엄성을 갖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존귀한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기 때문에 귀하다는 사실이에요. 나를 포함해서 그 누구도 내 생명에 손을 댈 수 없습니다. 세상에 인간의 생명만큼 소중한 것이 없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인류 사회를 떠받드는 가장 중요한 윤리적인 기초예요. 생명은 누구보다 무엇보다 존귀하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노예제도가 타파됐어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모든 장애인들이 대우받고 살아요. 여러분, 이 한 가지 가르침과 사실 때문에 고대로부터 오랫동안 이어져 온 영아 사례가, 그 문화가 사라진 거예요. 뿌리 뽑힌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인간 존엄 사상, 성경의 이 존엄 사상 때문에 여성의 인권이 신장된 것이죠.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그리고 영혼에 깃든 모든 살인의 영을 몰아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종류의 살인의 영이 떠나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영으로 죄와 사망의 영을 몰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망의 영이 우리 안에서 슬픔과 분노와 그리고 절망을 자아냅니다. 조장합니다. 속지 말아야 돼요.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출신이 어떠하건, 당신의 외모와 조건이 어떠하건 당신은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날마다 고백하신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이사야 43장 4절이에요. 우리가 암송했던 구절인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다시 한번.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자, 또 다윗은 평생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23편 4절이에요. 우리가 애송하는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어요. 거길 지나가요. 나는 버려진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다. 누구 손에 붙들려? 하나님 손에 붙들려. 하나님이 나의 손을 붙잡고 여기를 지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버려진 것이 아니고. 사망의 음침한 곳에 버려진 존재는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손을 붙들고 지나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는 죽을 것 같은 끝없는 고통 속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시편 111편 17절에 마지막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살아야 돼요. 살아야 선포할 수 있어요. 죽지 않아야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있어요. 죽이고 싶다는 그 가인의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분노, 죽어서 없어져 버리고 싶다는 가룟 유다의 그 절망, 다 여러분과 상관없으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런 모든 죽음의 영이 떠나가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죽음의 유혹을 물리치세요.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생명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인도하심에 내 인생을 온전히 맡길 때 죽음의 긴 터널을 지나서 우리는 드디어 하나님의 하시는 놀라운 인생 역전의 일을 보게 되고 선포하게 되고 알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